나는 주님의 기쁨. 나는 주님의 소망.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이 모든 걸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는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미움의 말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미움의 말들이 아닌 아름다운 말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27일, 벌써 2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서울 현장에서 함께 즐겁게 같이 춤추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3절.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을 따라갔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냈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맞아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시던 우상 만들던 일을 같이 도와서 지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75세인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또 젊은 나이도 아니었죠. 그런데 가야 할 곳은 아주 멀었고 또 익숙하고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해서 아버지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죄로부터 떠나,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떠나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3가지 주셨던 약속 뭔지 기억나나요? 누가 말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약속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2번째로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쓰였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지내고 왔나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희준아, 에스더야, 보리야, 루리야, 너는 축복의 통로란다. 너는 복의 통로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편이시고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통로인 나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안 들려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네, 잘했어요. 자, 놀라운 복의 사람들, 홀리시드 친구들, 오늘 볼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찾은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엔 아멘 크게 외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친구들,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네,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떠오르나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나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혹은 친구가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친구가 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때마다 내가 했었던 말과 행동은 어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게요. 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계단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할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은 죄가 아주 너무너무 가득해요. 너무너무 무거운 악으로 덮여있는 도시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의 뜻입니다. 정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죠?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억울한 판결이 없이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네, 어렵지 않아요. 이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짐을 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떨까요? 이것에 대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었죠? 네, 죄를 위해서 회개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무겁고 크니까 심판받도록, 벌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무거운 짐 앞에 그리고 계단을 건너야 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는 것이 복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도 죽는다는 것,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고 또 공의와 정의로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담긴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8장 19절 아까도 읽었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은 자식과 자식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손들을 말하고요. 의와 공도는 옳고 바른 일을 뜻해요. 의와 공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옳고 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이 부당합니다.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모든 지역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50명이 의인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45, 의인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 하나님,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낸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많고 큰 죄 때문에 멸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 학교, 학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원, 학교, 나라, 그 모든 공간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답니다. 가정과 나라와 또 교회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 친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이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엔 난 아직 어린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크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편이고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함께 이 앞에 써있는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가정과 교회와 친구와 나라를 위해서 선포한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가족과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식구들을 향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윤솔아, 하진아, 보리야, 민선아, 소윤이는 축복의 통로야. 지혜, 찬유, 소율이, 예솔이, 서준이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야. 지혜야, 지범아, 우준아, 우빈아,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렴. 그리고 주영아, 동현아, 동훈아, 희준아,
너희는 축복의 통로란다. 하임이, 태경이, 그리고 오윤, 효은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야. 찬민이와 루리, 한나, 주하, 에스더, 동아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렴.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 유은이, 다니, 비치, 하빈이, 하유리, 한별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홀리시드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 시간에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현장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쉽지만 이번 달에 할 수 없지만 다음번에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신나게 축하해 줄게요. 그리고 두드림 노크북이 있어요. 기도 노크북 안에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암송하면 암송대회가 6월 5일날 있어요. 그때까지 모두 암송하면 여러분 대단한 상금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꽁꽁 묶여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통로들 다 외울 수 있다고 믿고 화이팅!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